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선생을 대적하라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긴 것은 교회에 좋지 않은 징조가 또 그런 현상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화는 만들어진 이야기를 뜻하죠. 이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과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탈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 있지만은 그것이 처음에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고 결국에는 그 이야기는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다른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교훈집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이야기들이 난무해지는 것이죠. 이 끝없는 족보는 족보를 찾고 또 이 족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의 특징이 끝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순이고 또 논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할수록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애매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을 밝히 드러내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의 신뢰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변론만 일으키고 혼란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 잔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런 발걸음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도 이것저것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헛된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신화나 이 족보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에 맞추어서 당시에 흥미로운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서 벗어났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는 또 헛된 말에 빠지게 하는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나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짓 교사에 대해 또 경계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멋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오늘날은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가르치게 하지만은 물론 엉터리 신학교도 있는 것이죠. 그런 데를 나와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관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보다 내 관점이 더 중요해서 내 관심의 그런 관점대로만 끌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참 귀한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언제 귀하고 언제 선하게 되어지는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선하고 좋은 겁니다. 율법이 무슨 죄의 온상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면서부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얽매는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옳은 사람, 이 의롭게 된 신앙인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예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이 추구하는 것,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우리는 더욱더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잘 지키게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법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정말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잘 지키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앙인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또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함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은 이미 논점이 벗어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이 그 당시에 의미했던 것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지 않거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생인 겁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가 가야 하는 참된 선생의 길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말잔치가 아니라 사랑잔치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재미가 있지만은 사랑은 수고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리석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그런 율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